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온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온 지역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바로 설교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셔서 무덤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설교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운데서,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특별하게 아주 확연하게 제가 깨닫고 새롭게 다짐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진 말씀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참고 관련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원망하고 나쁘다게 욕하고 그런 비평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상하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다라고 불러주셨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준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저주했고 나를 떠났고 나를 모른다라고 저주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는 용서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과 동시에 그들과 자신을 떠났던, 자신을 배신했던, 자신을 저주했던 그 모든 이들과 새로운 믿음의 관계 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새로운 믿음 안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어저께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 치욕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새롭게 바꾸셨어요. 용서해주는 용서의 십자가로,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배신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 새로운 믿음의 관계,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그런 잘못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받아 주신 것처럼 오늘 나 자신도 이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용서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주님과 새로운 믿음의 관계, 새로운 어떤 껍데기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진지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내 자신을 향해서 오늘 내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그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여러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오순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바로 사도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 삶의 실수투성인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에게 길이 되어주신, 내게 진리가 되어주신, 내게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곧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증인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인 책임은 본문 32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내되어진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부활의 주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부활의 사건을 세상을 향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받아주셔서 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그런 고백과 삶을 살아갈 때 곧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런 역사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주님을,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주가 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은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악의 세력이나 죽음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력하게 묶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23절과 24절은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세상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무덤의 권세 아래 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방금 읽은 이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권력,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있는 그 로마 제국의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 바로 그러한 세력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어떤 악의 힘,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 가두어 놓은, 자, 그러한 세상의 주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한 세력, 바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악한 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두어 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60장은 다음과 같이 세상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자, 이 찬송가 가사에서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대적하는 인간이 가진 그런 미움과 그리고 시기,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인간의 시기, 사람이 가진 그런 시기심이, 자, 시기심이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알미다. 타락하고 부패한 그 죄악적 악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 미움, 시기심, 그것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이 가진 그런 미움과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악한 세력이 바로 원수인 것이죠. 본문 24절 말씀에 따르면 그 어떤 힘도 그리고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력하게 묶어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사망의 힘조차도 그 예수를 죽음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그 죽음의 힘에서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까? 본문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32절 말씀 다시 반복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이, 악의 세력들이 미움과 시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지내게 했죠. 자, 그런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본문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 살리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바로 그 예수를, 사람들은, 세상은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예수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이다라고 말씀한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죽음의 힘에서 풀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며 증언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바로 저주의 상징인, 그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자신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준 예수의 그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받고 주님의 형제로 불림받는 자로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그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우리 주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진리 대신, 나의 길 대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곧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부활주일 그 본문의 말씀으로 정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담겨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바로 오순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삶을 살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 자, 근데 이제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죠. 자,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 지역에서 각처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죠. 이때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여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것이죠. 그 사도 베드로가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한 그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참고하는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이유는 바로 부활의 예수를 전한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8장 10절, 아까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실수를 했던 그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떠났고 자신을 배반했던 그런 베드로 제자들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관계로 받아주신, 용납해 주신 그런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 향해서, 자신을 떠났던 그런 제자들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제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저질렀던 그 모든 실수들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관계 속으로 맞이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았고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욕하고 떠났던 그런 제자들을 용서해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그 용서는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늘 부활주일 설교 본문의 말씀이 정해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한 그 용서의 은총이 내게 결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이제 자기가 저주하고 떠났던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베드로처럼 지금의 나를 촉구할 것입니다. 무엇을 촉구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간 주님과 새로운 관계, 그저 지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관계가 진정한 주님이 나를 용서해준
그 용서로 말미암아 주님과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용납하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죠.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것을 두 가지 사실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서 24절과 32절, 36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진리는 바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매여 있었던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리고 조롱과 수모를 당하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에서 일으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세상의 악한 힘에 의한 그런 사망 가운데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아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내 죄를 속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어 주시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가 되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주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무덤의 그 어둠의 악한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과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증언한 핵심은 바로 세상이 죽인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것은 세상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서 죽음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고 무덤에 있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인생의 주와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주로 우리의 그 전인격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전한 설교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진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진리를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힘을 꺾으시어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로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던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에 매여 있었던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약함과 그리고 우리가 절망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모든 우리의 약함과 절망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죽음 무덤에 있었던 우리 주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어떤 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절대로 믿고 의지해야 될, 순종해야 될 진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예수의 삶입니다. 우리가 의심치 않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죽음 가운데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는 나의 구원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진리이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